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한 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까지 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이 정말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늘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만큼은 온 식구들이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이날만큼은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나그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라는 그런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에게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또 굽혀서 자신에게 땅을 팔기를 요청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그네의 세 번째 믿음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네 번째 나그네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 등록하여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손잡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나그네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0년간의 하란에서 세월을 청산하고 외삼촌 라반을 떠나 처자식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20년 전 일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자신 대신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자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 에서가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애삼촌 라반 하란으로 도망쳤는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이 야곱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품고 있을 감정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재산이 염려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처자식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대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세움교회에 등록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움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움교회에 등록한 것이 정말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 사건이 그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물론 그는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집을 떠날 때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20년 전에 야곱은 이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에게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이 깊은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또 성경 큐트 보시고 말씀 들으십시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네, 거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죠. 정말 야곱을 20년 만에 본 내 동생 야곱,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을 마중 나왔다면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지만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400명의 정예 군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궁여지책으로 저 자식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야곱이 참 머리를 쓴 거죠. 한쪽이 치면 한쪽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심지어 처와 자식들까지, 지금까지 늘 함께했던 식구들, 그리고 재산들, 그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자 야곱은 이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 말씀에 체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겨졌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재산과 모든 처자식을 다 떠나보내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있게 되자 그때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하나님과 만남은 그래서 지극히 1대1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구원의 체험은 하나님과 1대1 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면은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방법과 시간을 여러분 동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라는 상황을 하나님께 주셔서 또 만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언젠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라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홀로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질병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홀로 고립시켰습니까?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만나시기 위하여.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이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물론 신자였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이 극적인 밤에, 이 오늘 밤에 야곱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밤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씨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은 그가 그날 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단순히 도덕을 강조하고 단순히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개념이나 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따금씩 나를 축복해 주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로 만들어진 우상과 신상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돌 우상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관계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 예배 시간, 매 설교 시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받는다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그래서 세상 어떤 일과도 바꾸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일이 그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일을 택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참으로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7절. 6절, 7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초반부의 야곱을 보십시오. 이렇게 형 에서를 생각하며 자기 소유문에 닥칠 또 자기 식구들에게 닥칠 이 불길한 예감에 가득 차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동안 야곱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야곱 자신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 점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심으로, 나 대신 징벌 받으심으로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가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새롭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이 외침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영광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을 만난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흔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흔적이 생겼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31절도 보십시오. 두 번째 흔적입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면서 두 가지 증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었는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쌍둥이로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얼마나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장자가 되기를 원했냐면 태어나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 증표를 주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첫 번째 흔적을 주었습니다. 어떤 흔적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 민족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절대 민족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증표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절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죠. 즉, 그의 몸에 실제적인 흔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삶은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들 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다리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늘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이 밤, 하나님과 씨름하여 만났던 그 밤을 그는 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흔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인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흔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왔습니까? 즉, 언젠가 혼자 고립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흔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두 번째 흔적을 주었습니다. 다 각자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나에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지금 오늘까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면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야곱과 같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후로 여러분 창세기 이제 3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야곱 이름을 기록할 때 되도록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 분이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흔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평생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